인생의 밤은 깊어도 소망의 문은 열린다. 네.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 주에까지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 말씀들이 다 그 왕이 그 왕 같고 여기에서 착한 왕이 누군지 나쁜 왕이 누군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지루한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한 성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역대기를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유다 왕국이 망했더래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만큼 이 역대기의 내용들이 그냥 역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역대하의 내용을 한번 오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의 말씀은 놀랍게도 복음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 성경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놀라운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역대기의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첫째, 시작. 인생의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역대하의 전반부, 즉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내용으로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금은 보화로서 가득 채워진 정말 멋진 그런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성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놀라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다니 그런 도전들을 받고 또 솔로몬조차도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감격했을 때 그 사건은 언제냐 하면은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자기가 아버지 다윗 왕의 준비로부터 말미암아 성전을 멋지게 짓고 나서 그러나 그가 정말 이 성전을 통하여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하여 그에게 성전에 임재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만의 성전을 짓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펙을 쌓고 인생의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물질과 경제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성전, 내 자신의 집을 우리는 잘 짓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하 7장 1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이, 우리의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성전 집이라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것을 느끼냐 하면은 모델 하우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 가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설과 또 좋은 것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 그 모델 하우스의 재질들을 가만히 보니까 합판 조각들 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임시로 만든 거처,
그 어떤 누구도 모델 하우스에서 평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집을 가지고 그곳에서 비록 그 집이 덜 화려하고 비록 고급 자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의리의리한 집과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겨울에 불도 안 들어오고 기름도 없고 이러면은 그거는 살 수 없는 그냥 얼음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집과 우리 자신의 신앙, 성전,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그에게 임재하는 체험을 한 이후에 솔로몬이 그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고 영적인 예민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분주하고 지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려한 성전을 짓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냐? 너희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이 예배당과 교회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시간 이 시간에만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임재만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된 성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절망의 끝자락을 복음으로 바꾸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하는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으로 끝나는 그것이 바로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으로 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이렇게 깊이 빠질까? 편안하다가도 또 우상숭배를 하고 좋은 왕으로 있다가 또 나쁜 왕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마치 뭐가 같냐라고 생각이 되어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결심하자마자 사흘째가 못 돼가지고 또 맛있는 치킨을 주문하고야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역대하는 이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두 절에 아주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3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리.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역덕의 커튼이 탁 닫히는데 그 커튼 사이로 아주 찬란한 빛의 여명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가 전에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70년 포로가 끝나고 나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하고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대하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세일을 허락하시는, 인간은 100%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101%에서 그것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보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오늘 새벽 창세기 말씀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요셉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유언을 남기고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육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달라. 아버지 야곱도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그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고레스 왕이 선포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바벨론 바사 이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행할 것이더라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으로 결론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써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지낸 그 삶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근세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그 선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임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프고 또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이름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삶이 지금은 역대의 마지막처럼 깜깜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변치 않아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자. 이번 5월 달에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읽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역대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왕들이 쭉 이어지는데 주로 이제 자녀,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이어져 가는데 가만히 보면 선한 왕이, 좋은 왕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뒤에는 악한 왕이 나타나고, 악한 왕이 나타났다가도 또 선한 왕이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프레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제사를 재개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뛰어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대하 33장으로 넘어가면 그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는데, 이 므낫세는 그냥 악한 왕으로 아버지가 평생을 들여서 깨뜨렸던 신전과 우상들을 다시 다 세우고 재건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악한 왕으로서 이 성경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집니다. 왜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자식 농사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자식 때문에 속이 좀 끓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위로를 받으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그런 아들 두는데 나라고 그런 자녀 안 생길까? 그런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경건한 환경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은혜와 회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몇 년을 더 삽니까? 그렇죠, 15년.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년의 기간 동안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성전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자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은혜는 어디든지 다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말년을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떠나버린 교만한 늙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태어나서 왕위에 오를 때의 성경은 12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풀리는 거죠.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이후의 12년의 삶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기간 동안 종교개혁에 열심으로 섬겼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 있었던 그 15년의 기간 동안의 12년을 므낫세가 자라왔기 때문에 악한 왕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또
조금 더 정치학적으로 보는 분들은 바벨론 나라와 함께 더 안정을 누리면서 이방 나라의 주위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므낫세가 살아가는 12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가 앞서서 종교개혁에 힘썼던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가정의 개혁에 힘을 쏟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 므낫세가 자기와 같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 성경은 놀랍게도 므낫세가 여러 왕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생길까? 그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5월 가정의 달에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악한 므낫세의 손자, 즉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므낫세도 악한 왕, 아버지 왕도 악한 왕. 그런데 그 손자대에 와가지고 놀랍게도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는 마지막 유다의 왕국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건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왕들 밑에 또 다른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신앙의 유산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리라 라고 생각해서는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더 신앙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의 1세대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세대 들어가면은 약간의 능력이 좀 사라져 버리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죠. 신앙의 3세대 가면은 틀림없이 경건의 모양만, 흉내만 있고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성김과 본과 예배와 섬김, 이 모든 것 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단독자로 구원받은 자로 서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부모의 영성이 우리의 자녀의 영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우리 가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커버렸고요, 제 신앙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못 심어주는데 어떡할까요?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악한 므낫세 가문에도 선한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 손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역대하 7장처럼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섬겨야 할 것이고,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